안녕하세요. 동병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묵상 네 번째 시간으로 시편 2편의 나머지 하반절에 대한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시편 2편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시로 사용되어졌다. 왕을 이제 처음 세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한테도 선포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가 시편 2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네 개의 화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개의 목소리가 등장한다고 했죠. 이방 나라들의 목소리가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목소리가 7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시인의 목소리가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이방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목소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는 기쁜 날에 어떻게 세상의 반역을 먼저 다루는가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신앙인이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싸울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방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반역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결국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의 목소리죠. 그 목소리를 갖다가 우리 함께 새겨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절부터 9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왕이 가지는 세 가지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원문에는
이제 왕이 선포하는 칙령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율법과도 닿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법을 의회에서 우리가 다수결로 만들지만 고대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칙령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아담을 통하여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정복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서의 사명이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9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것은 이제 파괴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질그릇같이 부서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1절부터 3절 가운데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는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철장,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그러니까 쇠 막대기와 질그릇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 두 개를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적으로 임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칙령을,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이을 사명, 그리고 또 불의한 자들,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과 하나님의 비웃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명을 마음속에다 되새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것은 2절에 나왔던 관원들이라는 말과 재판관들이라는 말은 서로 상호 호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재판을 전문적인 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했잖아요. 관원이란 게 높은 벼슬아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곧 재판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군왕들과 그 다음에 관원들,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군왕과 재판관들은 서로 호응을 이루며 같은 뜻이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반역이 헛된 것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반역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급하다는 말이요, 원문에는 불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 붙듯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불이라도 보면은 급하게 끄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방치하고 방심했다가는 큰 불을 초래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작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에게도 복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 2편의 최종적 교훈이 됩니다. 그것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이제 우리가 복을 얻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이것이 즉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의식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되새기기 위하여서 불려졌던 노래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네 개 부분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의 목소리가 이 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처음 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우 초라하고 또 힘이 없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줄 왕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소원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나를 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이 타락을 하고 또 왕으로서의 실패의 길을 걸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죠. 왕이라는 제도가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왕의 전통은 이 다윗을 통하여 국권이 섰지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이후로 이 다윗의 위를 잇는, 그러니까 다윗을 계승하는 그런 왕으로서 즉위식을 거행하였지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아니었던 왕이라는 거죠. 평생 동안.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성에 가서 살게 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죠. 내가 한 번이라도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나는 너무 이쁘고 감동스럽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대대로 자손들이 왕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대대에 미치는 미래의 복까지 약속하시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느냐면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들먹거리지 않고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 굳건히 설 수 있었지요. 이제 이런 다윗의 정신을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2편이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7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반복되어서 인용되어지거든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가면 철장 권세, 철장이라는 말이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더니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새겨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는 이방 나라는 큰일 났다. 이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수신댄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 칼로 막 그 정복하고 모든 이방인을 다 노예로 삼는 그런 대제국을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꿈꾸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나라라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묵수로서 사셨고, 그리고 평생을 가난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또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분이 메시아여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 시편 2편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에 순응하는 태도, 그러니까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독교가 강조하는 힘은 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권세가, 그러니까 폭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속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의 저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다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가 힘으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사랑으로 이기고자 하면 끝내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과 같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세상에는 불의한 권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는 자기 그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리고 탱크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데모도 잦아들고 권력이 저들에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진리의 힘을, 그리고 정의의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과 같이 부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폭력과 순종과 사랑으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선 지는 길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이기려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명심하고 이 진리를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세상은 환호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죽음은 잠시였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불의는 너무나 큰 힘으로 우리를 덮어옵니다. 세상에는 사라지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역과 그런 불의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눅들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마땅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